고독한 철학자 니체의 삶. 평생 병들고 외로웠던 철학자, 그는 왜 삶을 사랑하라고 외쳤을까?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셨나요? 자녀들은 바쁘다고 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외로움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렇게 외롭게 늙어가는 게 맞나? 오늘 소개할 철학자는 프리드리 니체입니다. 1844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을 병과 고독 속에서 살았습니다. 두통에 시달렸고 눈이 나빠서 책 읽기도 힘들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사랑했던 여인에게는 거절당했습니다. 44세에는 정신이 무너져 10년 동안 어머니와 여동생의 간병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 놀랍게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삶을 긍정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5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니체는 어머니, 할머니, 2명의 이모, 여동생과 함께 여자들로만 가득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똑똑했습니다. 24세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너무 나빴습니다. 편두통이 심해서 며칠씩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눈이 나빠서 책을 오래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소화도 안 됐습니다. 결국 34세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기후가 좋은 곳을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가끔 옛 친구들을 만났지만 그의 과격한 생각들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실 겁니다. 나이 들면서 생각이 고집스러워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멀어지는 경험. 외로운 일입니다. 니체는 루살로메라는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젊고 똑똑한 러시아 여성이었습니다. 니체는 그녀에게 2번이나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실스마리아. 그곳에서 그는 혼자 걸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호수를 바라보고 생각했습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작품을 썼습니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니체는 말합니다. 나는 고독을 사랑한다. 고독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 그는 외로움을 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물로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로움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친구가 없는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니체는 말합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라고. 오히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니체의 삶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1889년 1월 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거리에서였습니다. 니체는 길에서 마부가 말을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갑자기 니체가 말에게 달려갔습니다. 말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니체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44세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독일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여동생이 돌봤습니다. 니체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자신이 쓴 책들도. 그렇게 10년을 보내고 1900년에 죽었습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니체가 정신이 온전했던 그 시절, 그가 남긴 말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6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이 나빠지고 사람들이 멀어지고 미래가 불안한 우리에게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사랑하라. 고통도 외로움도 늙음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위버맨 씨와 영혼의 길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부 위버맨 씨 스스로 만드는 삶. 이제 남의 기준으로 살지 마세요. 목사님이 뭐래? 자녀들이 뭐래? 세상 사람들이 뭐래? 평생 이렇게 사셨나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기대, 남들의 기준에 맞춰서. 니체는 이것을 노예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버맨 씨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초인, 스스로를 넘어서는 인간.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남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아플까? 그는 결국 선언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특히 당시 독일 사회에서는. 하지만 니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신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하늘의 신에게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께,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신앙이 있으면 신에게. 은퇴한 지금 그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배우자는 나를 이해 못하고 직장은 떠났고 신앙마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이제 나를 지탱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 이제야 진짜 당신이 될 수 있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 씨는 이런 사람입니다. 첫째,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해, 부자가 되어야 해, 자녀가 성공해야 해. 이런 것들은 모두 남들이 만든 가치입니다. 위버맨 씨는 묻습니다. 내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뭔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예술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요한 명상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이 정하는 겁니다. 둘째, 고통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 나이가 들면 고통이 많아집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외롭고 불안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려 합니다. 약을 먹고 TV를 보고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면서 고통을 잊으려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마라. 고통은 성장의 기회다. 고통 없이는 강해질 수 없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무릎이 아픈데 이게 무슨 성장의 기회입니까? 외로운데 이게 어떻게 좋은 것입니까? 니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을 피하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더 아프면 어떡하지? 더 외로워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고통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이보다 더한 것도 이겨냈어. 셋째, 자기 자신이 되는 용기를 가진 사람. 6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의 가면, 성실한 직장인의 가면, 믿음직한 배우자의 가면. 이 가면들을 벗으면 뭐가 남을까요? 진짜 나는 누구일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다른 누가 되려고 하지 마라.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어떤 분은 모범적인 노인이 되려 합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아픈 것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습니다. 니체는 묻습니다. 그게 진짜 당신입니까? 아니면 착한 노인이라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입니까? 진짜 당신은 어쩌면 화도 내고 싶고 외롭다고 말하고 싶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척하지 마세요. 니체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화를 냈고 오만했고 외로움을 못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았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나 해보세요.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자녀가 뭐라 하든 배우자가 뭐라 하든 산책을 가든 좋아하는 음악을 듣든 옛 친구에게 전화하든. 둘째, 오늘 느끼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관찰해보세요. 아,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아, 지금 외롭구나. 피하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세요. 신기하게도 느끼고 나면 조금 편해집니다. 셋째, 오늘 하루 가면을 벗어보세요. 착한 사람인 척, 강한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오늘 엄마 좀 외로워라고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니체의 가장 어려운 개념이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인 영원회귀를 다루겠습니다. 만약 이 삶을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이 질문이 우리 노년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원회귀, 이 삶을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당신의 인생 똑같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잠들기 전 후회가 밀려올 때 있으시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살 텐데. 니체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을 이 모든 고통과 후회를 포함해서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니,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니체의 영원회귀 사상입니다. 어느 날 밤, 악마가 당신 침대 옆에 나타나 이렇게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살아온 이 삶을, 당신이 경험한 모든 순간을, 기쁨도, 고통도, 성공도, 실패도, 사랑도, 배신도, 모든 것을 똑같이 무한히 반복해야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영원히.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를 겁니다. 안 돼. 그렇게는 못 살아. 왜일까요? 후회가 너무 많으니까. 바꾸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자녀에게 더 잘해줄걸. 그 직장을 그만두지 말걸.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말걸. 부모님께 더 잘할걸. 니체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면 당신은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고. 반대로 만약 당신이 그래, 이 삶을 다시 살겠다. 똑같이. 영원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혹한 기준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니체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아라. 오늘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충실하게 살아라. 60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TV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까? 자녀에게 잔소리했습니까? 배우자와 싸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냈습니까? 만약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니체는 이 질문으로 우리를 깨웁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오늘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의미 있게 살아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체가 완벽하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후회 없이 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고통도 실수도 실패도 모두 받아들여라. 그것들까지 포함해서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실제로 니체 자신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병들었고 외로웠고 사랑받지 못했고 결국 미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내 삶의 어떤 순간도 바꾸고 싶지 않다. 모든 고통이, 모든 외로움이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운명의 M FATI. 니체가 가장 사랑한 개념입니다. 내 운명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60대에는 몸은 아프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외롭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니체는 이렇게 답합니다. 첫째,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때 다르게 했어야 했는데 라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 것입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나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라.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진짜 현실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십시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라. 영원히 반복해도 좋은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커피,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손주의 웃음소리, 이런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만약 대답이 끔찍해라면 내일은 다르게 사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 오늘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자녀에게 화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TV 앞에 무의미하게 앉아있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를 떠올릴 때 그래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것이 나를 만들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하십시오. 다음 편에서는 니체의 힘의 의지를 다루겠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연륜의 힘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륜의 힘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힘의 의지. 나이 들면 약해진다고요? 천만에요. 이제 힘이 없어. 옛날만 못해. 쓸모 없어졌어.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니체는 평생 병약했습니다. 편두통, 결막염, 소화불량,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말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은 힘의 의지다. 힘? 병약한 사람이 무슨 힘을 말하는 걸까요? 니체가 말하는 힘은 완력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힘은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서려는 의지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는 위로 자랍니다. 햇빛을 향해 하늘을 향해. 바위가 가로막아도 뿌리를 틔웁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려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려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나는 60대예요. 이제 성장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성장을 너무 좁게 생각합니다. 돈을 더 버는 것, 더 높은 직책에 오르는 것, 더 큰 집에 사는 것, 이런 것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다르게 말합니다. 진짜 성장은 내면의 성장입니다. 더 깊이 이해하는 것, 더 넓게 받아들이는 것, 더 자유로워지는 것.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할 수 있는 성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생 며느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하지만 70대가 되어 생각합니다. 며느리도 힘들겠구나.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서운했는데. 이것이 성장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평생 남자는 울면 안 되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65세에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울었습니다. 당신 없으면 나 못 살아. 이것이 성장입니다. 어떤 분은 60세에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배워라는 주변의 말을 무시하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사느냐다. 강하게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는 뜻입니다. 니체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병상에서도 책을 썼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계속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삶을 긍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들, 병, 이별, 실패, 배신, 상실,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60대의 힘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험의 힘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이 경험이 여러분을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이 깊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둘째, 자유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젊었을 때는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쓸 에너지도 없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셋째, 지혜의 힘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 때문에 화낼 가치가 있고 무엇은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지.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하나라도 성장하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새로운 단어 하나 배우기, 못해본 요리 하나 시도하기, 화내지 않고 참아보기. 무엇이든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강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약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어. 나는 강해라고 말하십시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삶을 바꿉니다. 셋째,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지혜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편에서는 니체의 모든 사상을 정리하고 운명의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0대의 삶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운명의 내 삶을 사랑하는 법. 후회로 가득한 이 삶을 그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니체의 마지막 가르침. 운명의 아모르 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 가장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특히 60대에는 뒤돌아보면 후회투성이입니다. 자녀에게 더 잘해줄 걸, 배우자를 더 사랑할 걸, 부모님께 더 효도할 걸, 돈을 더 모을 걸, 건강을 더 챙길 걸. 앞을 보면 불안합니다. 얼마나 더 살까?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혼자 남으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니체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니체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삶은 축복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병들었습니다. 사랑은 거절당했습니다.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책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44세에 미쳤습니다. 10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내 인생의 공식, 운명에 달리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필연적인 것을 단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니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 삶의 단 하나라도 바꾼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모든 고통이, 모든 실패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한 선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생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여러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은 잘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모든 것에 적용하라고 말합니다. 병도, 가난도, 이별도, 실패도, 모든 것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니체는 답합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니체는 답합니다.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건강을 잃었어요. 니체는 답합니다. 건강을 잃었기에 당신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운명의입니다. 삶의 모든 것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과거의 후회를 하나씩 재해석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한 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나? 그 경험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둘째, 현재의 고통에 감사하십시오. 이상하게 들리지만 고통은 선물입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깊게 만듭니다. 고통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 아프다고 가정해봅시다.
화내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고통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 쉬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내 몸을 소중히 여기라고. 감사합니다. 셋째,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는 받아들이겠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내 삶의 일부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십시오. 말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감정을 바꾸고 감정이 삶을 바꿉니다. 니체는 44세에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그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긍정하며, 외로움 속에서도 창조하며, 병 속에서도 생각하며, 그리고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내 삶의 어떤 날도 바꾸고 싶지 않다. 모든 것이 다시 와야 한다. 나는 내 운명을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5편 동안 니체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스스로 서라. 위버맨 씨가 되어라.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라. 영원의 길을 견뎌라. 오늘을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살아라. 힘의 의지를 가져라. 60대에도 성장하라. 운명애를 실천하라. 내 삶을 사랑하라. 쉽지 않은 가르침들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가르침들입니다. 특히 우리 60대에게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내 삶을 사랑하는가? 나는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았는가? 나는 내 운명을 받아들이는가? 만약 답이 아니다라면 괜찮습니다. 내일이 있으니까요. 니체는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긍정으로, 불안이 아닌 사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